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때, 인사가 어떠신가요? 아주 낯서신가요? 자연스러우신가요? 예, 오전에 만나도 반갑고 오후에 만나도 반갑고 항상 반가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나는 게 반갑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실 죽음을 얼마 앞에 두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죠? 예? 동역자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죠? 동역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죠. 또 어떤 관계입니까?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파송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디모데 외에는.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 이 디모데고요. 그리고 이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까지 바울을 정성껏 섬기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그런 헌신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별로 헌신과 또 순정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디모데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없는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헌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이 어느 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섬김과 헌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과교회 이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의 정말 헌신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방해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그 헌신을 가로막는 방해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또 방해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게 나오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라고 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인데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헌신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개의 비유의 사람이 나오는데 3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랬습니다. 좋은 군사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5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경기하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6절에는 농부가 나옵니다. 이 병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그 동탄에 있는 주 다산교회, 다산이라는 게
옛날에 그 개콘인가요? 그 다산의 뭐라 그러죠? 다산의 여신? 예, 그게 나오자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산을 갖고 주님의 사람을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주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거기에 있는데, 그게 가보니까 그 본당이 한 4,500석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교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세미나가 있어갖고 제가 한 3일 이제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교회에서 해줘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다른 분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젊은 분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 수원 바로 옆이고 또 삼성이 가깝기 때문에 삼성 직원들도 많이 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니까 정말 젊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손꼽아서 세야 될 정도로 별로 없고, 정말 30대, 40대, 좀 많으면 5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매 끼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저녁 때인가 그랬는데, 그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아기를 업고 봉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를 업고 봉사하니까 모든 분들이 참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고,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그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마지막 때 잠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인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묵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가 365일 이렇게 특송을 합니다. 이렇게 교구별로 특송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줄 의자에 쭉 앉으면 이 교구면 이 교구 전체 해가지고는 새벽에 특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정말 나름대로 참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아니거든요. 왜?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어지면서 거기에 온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10년 제대로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목회자들마다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생각이 다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남자는 집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교회 섬기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웬만하면 직장 가지 마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하여튼 쓰더라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또 그분의 목회 나눔 속에서 그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힘쓰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어떠한 존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 다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일꾼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부끄러운 일꾼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분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다 꼭꼭 묻어두었다가 결산할 때 가져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이야기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먼저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주인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헌신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적으로 헌신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계시지,
정말 우리가 억압적으로 마지못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랑스러운 일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5장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자랑스러운 일꾼을 우리 둘을 볼 수 있죠. 하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했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동전을 떨어뜨릴 때 쨍그랑 소리가 나도록, 그래서 묵직한 그 동전 소리가 들리도록 그 동전을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누가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느냐, 과부의 2렙돈을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그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겼는데 주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착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보면 그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의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이 되는 거죠. 은그릇이 되는 거죠.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이 아니어도 귀하게 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한 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씁니다.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로 썼죠. 그런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 한번 다시 봅니다. 뒤에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7절에 말이라고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14절로 가보시면
우리가 15절에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앞뒤를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생각하게 하여 무엇하지 말라고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랬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의 문제. 말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의 헌신. 말을 통해서 먼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경건의 말을 하고 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생각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말다툼이죠. 이 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첫째 뭐가 없다고 합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유익도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게 만들고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자녀들의 인생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면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얘기를 보면 뭘 얘기합니까? 또 말에 대한 얘기래요. 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먼저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 헌신할 때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익한 말, 듣는 자들을 흥하게 하는 말,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다르죠. 믿음의 언어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고 긍정의 언어, 격려의 언어, 그리고 세상에 쓰지 않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갈 때 보면 참 감사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참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거든요. 항상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말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가득 차고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함께라고 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섬길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혼자 있으면 그 불꽃이 타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함께하면 거기에 놀라운 불꽃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지금도 유럽 교회가 정말 쇠퇴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몇 번 그 영국의 교회들 가운데 정말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또 예배당이 모스크가 되어지고 또 하여튼 뭐 별의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했던 그 영국의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회자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분이 그곳에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지난주에 그 후배 가운데 독일에서 선교사로 있는 후배가 갑자기 이제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독일 교회도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교회 뭐냐면 이게 독일 국가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독일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이렇게 헌금을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월급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침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교회 정도가 모이는 작은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은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이 미주 사회 같은 경우에 인권이란 얘기를 하면서 인권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부모가 자식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면 그것도 인권의 침해가 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걸 하달을 했대요. 네,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안 일어나면은 막 깨워가지고 엉덩이에 딱 때려가지고 교회 보내면 걔가 어디 가서 걔 이제 하면 부모 불려갈지 몰라요. 왜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했냐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그러면 애들 밤 10시까지 학원에 억지로 보내는 건 그거는 왜 가만히 두냐고. 세상이 그냥.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을 권리도 있고 무교의 권리도 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그래서 그거 또 하면 인권의 문제로 해가지고 또 끌려갑니다. 앞으로는 이제 동성연애 뭐 동성결혼 이거 해가지고 교회가 그거 줄에 안 서준다 그러면 또 인권 문제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유럽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그 독일 교회에서 오직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단명을 잃어버렸는데 한 100교회 정도가 되는 교회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인 교회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없잖아요. 장로님도 없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독일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대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교회만 부흥한답니다. 독일에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려면, 이 건물을 운영하려면은 돈이 1년에 몇 억이 든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저는 독일이 이렇게 참 환경도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이제 위도가 위쪽에 있어가지고 추워갖고 여름도 짧기도 하고 햇볕 보는 날도 짧고 겨울에 엄청나게 춥고 아주 우중충하고 살기 싫다고 한국에 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가서 봐야지 알지. 근데 이 독일 교회는 독일의 건물들은 하루 종일 날씨가 추우면은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1년에 교회 건물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려면 한 10억이 든답니다. 근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성도들이 그 10억의 돈을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정말 거기에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교회가 주일날 딱 난예배 한번 드린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항상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과 그걸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함께 모이는, 함께하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형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일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